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과 영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진학의 전쟁, 취업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싸워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도 같은 말씀으로 마귀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구절에서 근거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5, 6주 정도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영적 전쟁의 큰 어떤 그림을 서론적으로 그렇게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말이죠. 자, 11절 말씀해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 영적 전쟁은 육으로 싸우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전쟁인가 읽어봅니다. 뒤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물, 다시 말해서 그 대장이 마귀고,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하에서 쫓겨난 그 영물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악령들이다 하는데, 여기 권세 또 주관자, 통치자, 이 뭐냐 하면 그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의 계급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이 마귀 사탄, 이게 마귀 사탄 같은 놈인데, 같은 놈이라고 해도 되죠. 같은 놈인데 이게 두목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것을 악한 영들이다 이런데 이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마귀와의 싸움은 맞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성격을 오해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귀신과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소위 지역마다 지역 귀신이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 안에 귀신 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축사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전도를 하고 어디 선교를 가면 먼저 그 지역 귀신들을 대항하여서 그 지역 귀신들과 먼저 싸워서 끊고 전도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한 사람의 개인도 전도하거나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귀신과의 싸움을 성화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와 연결시켜서 귀신이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그런 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전부가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바로 영적 전쟁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고민을 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라고. 예.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영적 전쟁의 가장 협소한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부로 여기는 그런 시각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영적 전쟁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이거 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느냐면 다 귀타기가 돼야 돼요. 아시죠? 귀타기. 강시 이렇게 가지고 귀신 딱 붙이고 부적 붙이면 떡 쓰고 귀신 귀타기 모르세요? 아직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귀타기. 영어로 고스트 바스트. 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것도 필요합니다. 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뭐냐? 귀신이 뭐냐 할 때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죽은 사람이 그 혼령이 이게 원한이 맺혀서 하늘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이 영혼이다. 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혼이 죽은 사람의 원혼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원혼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기에 굿도 하고 살풀이 굿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저주가 풀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회 이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감기만 걸려도 먼저 귀신이 가지고 온 저주라고 해서 귀신을 축사하는 소위 말하는 귀신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한국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듯이 애초에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침팬지는 처음부터 침팬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듯이 이 귀신도 악한 영도 처음부터 그것은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처음부터 귀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여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 그게 귀신, 악령이라는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 사단 악령이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일이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마귀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셀까요? 마귀, 귀신이 셀까요? 마귀, 귀신이 셉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장 목사가 셀까요? 마귀, 귀신이 셀까요? 전부 다 저를 너무 세게 봐가지고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마귀 사단을 귀신을 우리가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셀까요? 마귀 사단이 셀까요? 그거는 너무 쉽죠, 그죠? 선과 악이 대등하게 선악이 대립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하게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귀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삼위 가운데서 제2위이신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이 뭐라고요? 약한 영들이라고 했죠. 이것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고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직접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이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지었다고요? 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직접 쏘아서 넘어뜨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양 하나 가사를 보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면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 안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뒤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거는 박수 칠 일입니다. 2부 때 제가 부르다가 음을 놓쳐버려요. 세상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의 간접적인 공격은 이겁니다. 우리를 미혹 또는 유혹 또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겁주고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스스로 약해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이 내 믿음이 스스로 약해지게 해서 이전에 죄짓고 살았던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이 산에서도 올라가 보고 저 산에도 올라가 보고 별짓을 다 해봤죠. 그래서 많은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저주를 하려고 돈을 엄청 받아놨어요. 그래 저주를 하려고 보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저주하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안 무너져. 안으로 자기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술 먹고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거.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게 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게 우리 싸워야 되는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 조금 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영역.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차원의 싸움이 나온. 첫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둘째는 뭐죠? 그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 풍조, 셋째는 뭐죠? 과거 죄 가운데 욕심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욕심, 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옷자락 딱 붙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고 귀신이 아무리 세고 그래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썩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도 됩니다. 마귀가 약올로도 어쩔 수 없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직접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싸움,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 풍조와 함께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겁니다. 나의 옛사람. 먼저 이 세상 풍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풍조가 어떤 풍조라고 했어요? 는 악한 영,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 풍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 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죄로 기울어진 그 방향성, 그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이쪽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가 모여져서 그 방향성이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세상 풍조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 이 세상, 죄로 기울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갔대요. 세상으로. 이 세상을 그 세상 데마가 돌아간 그 세상이 뭐냐? 죄로 기울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다른 말로 세속화된 세상이라고 해요. 세속화된 세상. 오늘 세상은 급속히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신 없어. 오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구 사회에서는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야 예배드리라,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요, 이놈의 자식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 혼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어요. 웅 울면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울적해가지고 있으면 니 왜 그러니 선생님이 물으면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러면요, 그게 그렇게 하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아이들 예배 드리도록 데려가야 된다 이러면 양육권이 박탈됩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이 진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 하루 이 성경 석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석장 이상 안 읽으면 밥을 못 먹는 이런 집에서 자랐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자랐지 몰라.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 있다면 양육권 박탈돼요. 서구 사회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 오늘 시대에 바로 세속화의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가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그는 배타적이다 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더 혐오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있어서도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 이 문화에 대한 세속화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과거에 옳지 못했던 것들이 이 오늘날 드라마와 예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여과 없이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간다는 드라마 또 영화 이런 데 보면요, 그 속에 동성애 코드가 똑 들어있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 다 보세요. 재밌다 하는 거 그 속에 딱 하나씩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EBS가 교육방송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교육방송이에요. 그런데 EBS에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미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뻔뻔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죄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가만히 있으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예, 그 방향으로. 여러분,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오늘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는 이 할로윈 데이가 크리스마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의 문화요 축제로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할로윈의 유래는 아일랜드의 켈트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상을 믿었냐면, 죽은 사람의 그 귀신 원혼이죠. 원혼이 떠돌면서 이 특정한 날 할로윈 데이에 산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어떤 이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미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이 원혼이 산 사람에게 찾아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불 다 끄고 밤중에 그 밤에는 불 다 끄고 사람 없는 것처럼 하든지, 이 동물에 나는 사람 아니야 하고 동물 짐승 가죽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이제 이런 풍습이 어디로 내려왔냐? 미국까지 흘러오면서,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다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이 할로윈 데이에 사실상 미국 가면 사탄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 숭배하는 사탄교가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교가 이 할로윈 데이 때는 진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사탄한테 숭배하면서 바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일 10대, 20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탄교로 등록하는 게 언제냐? 할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탄교의 이게 뭐 새생명 축제예요. 전도 축제예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십수년 전에.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 영어 유치원 있죠. 영어 유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 조금 더 프라이드가 조금 더 나는 영어 유치원 우리 집 아이 보내. 이래가지고 영어 유치원이 조금 더 이게 퀄리티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죠.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니야. 우리도 해 하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다 너도 나도 유치원에서 이 할로윈데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 막 귀신 소품 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막 귀신 소품 사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히덕거리면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가죠. 그럼 학교만 갑니까? 어디도 가죠? 학원도 가죠. 미술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학원마다. 그죠? 그래서 학원마다 그 유치원 때의 할로윈 문화를 접한 아이들이 학교가 학원에 가니까 또 학원들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이 아이들 비율을 맞추려면 전부 할로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 자라 장성하여서 이제 10대 후반, 20대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가 되니까 이들은 그들의 문화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홍대로, 이태원으로, 어디로 각국의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곳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젊은이들이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아마 성탄절에 그렇게 많이 안 모일 거예요, 아이들,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기원을 알고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착한 청년들, 순진한 청년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거기 모인 청년들이 축제로 즐기러 왔을 뿐, 문화로 왔을 뿐, 그들이 그 할로윈데이가 귀신의 축제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이것은 기울어진 바로 그 경향성이 그리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죄의 성향으로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의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의 삶, 문화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 젊은이들이 이 같은 풍속, 문화에서 돌아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거 분별 없이 즐기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유치원에 자녀들 보내더라도 할로윈 한다고 뭐 귀신 분장 가지고 오라 이러면 거기에 뭐 10명의 부모들 가운데서 3-4명이 예수를 믿고 3-4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가 선생님들 몇 분들이 가세해가지고 이거 하지 맙시다. 더 좋은 거 합시다. 이렇게 더 좋은 것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대안이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풍토가,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마귀에게 속한 그 세속된 죄악의 성향으로 기울어진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돌아서야 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곳에, 그런 문화에 잘못되어진 그 타락한 문화, 동성애 코드나 이런 것들에 그게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서 단호히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배척하는 문화 배척주의가 기독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문화거든. 돈도 물질도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TV 안 봅니까? 영화 안 봅니까? 음악 안 듣습니까? 다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문화를 배쳐가며 살아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에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내가 한번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것은 내게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전통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향유해야 될 것.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는 향유해야 할 것과 하나는 사용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은 우리가 향유, 계속 내게 붙들어 두고 내게 머물도록 하고 계속해서 내가 누리도록 하는 것, 이걸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향유해야 될 것,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 일시적인 것, 세상 문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요거를 혼돈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사용은 하되 붙들고 그것을 향유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머물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돈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은 향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고 하나님은 향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걸 향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지는 것입니다. 이 동네도 제가 교회 교회 성합차 이게 봉고차를 제가 운전해 가다 보면 좋은 차들이 많이 다녀요. 언제부턴가 좋은 차들이 막 싱싱 다니는데 거기 람보르기니가 이게 뚜껑을 흐뜩 열고 그리고는 막 샥 가는데 차가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그거를 저 차가 참 희한하게 생겼네. 람보르기니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던 게 거기에 나오니까 참 신기하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차선에 이제 신호 받는다고 떡 써 있는데 그 람보르기니가 내 옆에 쭉 와가지고 쓰는데 자기 좀 봐달라고 계속해서 음악이 쿵쿵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뚜껑을 휘떡 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라고 하고 두 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두 분 쳐다보고 향유하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 것은 사용할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 집착하고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고 그거 계속해서 내게 머물려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향유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바로 이런 세상 풍조에서 죄악된 곳으로 완전히 쓰러진 것은 그것은 돌이켜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돌이켜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돌이켜져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미끄러져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배나 힘을 써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부러워져요. 세상이 커 보여요. 그걸 향유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풍조에 그냥 세상 문에 푹 졸고 그런 것들은 적일 때는 막 기쁜데 드라마는 막 영화는 막 드라마는 몇 편씩 열 몇 편씩 그냥 하룻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다 보면서 예배 시간에는 1시간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이미 그쪽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 풍조와의 싸움.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 17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본성,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헛된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진 이 옛사람의 습성을,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과거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이 있잖아요. 습관이든지 그것이 성품이든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욕심 부리던 그 욕심들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 그 성향을 뭐라고 했냐면 어펙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알아듣는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기요. 어펙션. 스펠링 다 나와 있습니다. 어펙션. 성향, 습관, 기울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우리가 중생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기울어진 이 죄의 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와, 우리 교회 전도하니까 너무 좋아.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 막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지 들고 나가고 전도하니까 와, 나도 전도하러 나도 저 교회에 등록해야지. 이런 분들 있더라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합시다 이러면 나 전도 안 해. 이런 분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이미 자기 안에 기울어진 성향이 있다는 거지. 어떤 분은 오늘 소주 한 잔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소주 한 잔 이러면 소주가 전혀 안 땡기거든요. 땡길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어떤 분은 소주 한 잔 이러면 벌써 침이 꿀꺽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 이게 뭐냐, 집사가 되어도 뭐 이게 벌써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내가 뭐 걸컥 땡기는 뭔가 그게 기울어진 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크게 남아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이게 어떤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면 좋은 어펙션이고 그게 죄의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나쁜 어펙션인 거죠. 자기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살펴서 나쁜 어펙션이 있으면 그 나쁜 어펙션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싶다, 끌끌하다 이러면 결국은 그 술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는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 그 힘쓰는 것을 오늘 뭐라고 했죠? 싸움이다.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 수도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들도 거듭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수도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들 안에 여전히 남아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옛날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펙션이 있다는 알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8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온 내용인데 자 화면을 봅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탐식, 식탐이죠. 식탐, 정욕, 탐욕, 낙심, 분노, 의기소침, 열이 없음, 열정이 없다는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허영심, 교만 이런 것들이 수도사들도 자기들 안에 여전히 남아서 이것과 싸우고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8가지 다 없다 할지라도 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 중에 몇 가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까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요. 낭망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 이건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 경건에 훈련하지 면 자꾸 낙심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내 마음이 자꾸 침체되고 자꾸 낙심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분노. 내가 분노의 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잖아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거 훈련하고 연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분노할 상황이 되면 틀림없이 분노한다니까. 그게 뭐냐? 어펙션이라. 어펙션. 나쁜 어펙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 이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전체 교회고 전 인류의 교회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각각의 교회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어펙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펙션들을 지적하면서 이기라고 하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고 이기라.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예배해 놓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항하고 또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나의 옛사람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 전쟁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싸워야 되는 싸움을 바로 알고 승리하는 비결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영적 전쟁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힘써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 속에 한참 기울어진 그 운동장 위에 서서 가만히 있는 우리 10대, 20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10대, 20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풍조를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7번, 10번, 100번, 20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 붙들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마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나의 이 욕망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 풍속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그 풍속에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향유해야 할 것과 하나님 사용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귀한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어펙션에 대하여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 아버지 끌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쁜 어펙션을 하나님 아버지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속과 악한 영의 미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나쁜 어펙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의 습성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는 그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고 연달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의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교회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대 20대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세속화의 물결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지는 선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추수하며 주님 제자 삼아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 공의가 짓밟히고 암흑의 시대가 하나님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빛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섬김의 손길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병든 몸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분들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치유될지어다.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 여러 가지 난치병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혈관병, 심장병, 뇌졸중, 뇌경색, 그 후유증, 치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간, 폐, 심장, 신장, 소화기관, 배설기관, 호흡기관, 코로나 감기, 목, 허리, 디스크, 어깨, 무릎 관절의 통증, 불임, 난임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부인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 코, 입, 귀, 피부에 있는 질병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절망과 자살 충동, 정서불안증, 환청, 공황장애, 주의력 산만, 각종 중독과 부정적인 감정과 각종 정신적인 질병과
스트레스와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 계신 가족들도 하늘의 평강으로 감싸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축복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생명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복중에서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하나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보호하시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은혜가 영적 전쟁을 바로 알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